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드신 하나님, 오늘 청년주일과 교사주일을 기억하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힘입어 다시 한 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시 고백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내 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맘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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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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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위로 오라 강한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께 나오라.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그의 능력으로 이 길이 참 평안 얻으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았는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바쁘고 정신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지낸 건 아닌지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과 내 욕심대로 살아왔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소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위를 돌이켜보건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듯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정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가치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청년 주일을 맞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청년으로서의 삶이 참 고단함을 느낍니다. 청년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뼈대를 구축해야 하는 시기인데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직장을 구해야 하고 가정을 통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원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의 때에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의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서로의 만남과 교제가 어렵고 안부 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도 있고 질병과 힘겹게 싸우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의마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많은 준비 끝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동역자인 삼산학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첫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삼산학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삼산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며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역관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밭에 새겨져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출애굽기 20장 11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갈급함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주께 기도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 은혜로 살아온 자 여기 있으니 긍휼을 베푸사 내 영혼이 오직 주로 기뻐하게 하소서. 내 앞에 놓여진 모든 일들 모두 주의 계획 안에 있으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사 찬양 드리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하나님 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은혜로 나를 채우소서.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나의 영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 아시지요. 주님 나의 형편 아시지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일할 때와 쉴 때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한다는 것은 특정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버는 일과 관련된 일을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일이란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과 전업주부가 아이들을 키우며 가정을 돌보는 것 역시 일을 하는 것이고요.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역시 신령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일을 하며 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표지를 열면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등장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신선하죠. 성경을 열자마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셨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을 복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짐승들과 식물들에게는요 그저 충만하고 번성하라고만 하셨습니다. 반면 유독 사람들에게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일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마치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그리고 목자가 양들을 돌보고 보살피듯이 자연과 생물들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왕이요 지방까지 갈 수 없잖아요. 왕은 그냥 그 수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지방까지 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지방에 왕의 동상을 세워뒀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왕이 비록 거기 가진 못하지만 그것도 역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땅을 돌보고 섬기라는 일은 신성한 것이고 복입니다. 반면 고대 시대의 어떤 신화를 봐도 신이 일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신은 그냥 유희를 즐길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일하는 것을요 축복이 아닌 비천하고 가능한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당시 철학자들은요 모든 일을 노예한테 맡기고요 본인들은 그냥 쉬면서 철학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철학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든 신화에서 신이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신화를 읽는 사람들이 일을 귀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전통은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학자 빌립 젠센은 이런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고대 그리스인들은 철학자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랬고요. 로마인들은 훌륭한 정치가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 히브리 땅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는 목수로 오셨다.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이지 않았습니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일은 천한 것,
피해야 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존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초에 복으로 주신 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왜 복처럼 여겨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을 했기 때문에 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쉬었기 때문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개의 경우 월화수목 금토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일요일을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월요일이 아닌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월화수목금토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며 쉬는 동안에는 단지 모든 일이 중단됐다고 여기지 않았고요, 자신들이 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신 일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쉽니다. 하나님께서 저 대신 일해 주세요. 그리고 쉬었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편히 쉰 다음에 안식일이 다 끝나면요, 내가 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이제 내가 이어서 해야겠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스러운 쉼을 쉬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도 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 해야 돼요. 내가 다 완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는 겁니다. 반면 내가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좀 맡기고 내가 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일이나 자녀 양육이나 그 어떤 일도요, 일단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요, 마지막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끝까지 모든 걸 다 완성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우리에겐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쉼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는데도 한계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 다음에 일을 했더니 좀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그리고 쉬셨을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쉬셨다는 것은 모든 일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일의 완성은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의 완성은 쉼입니까? 여러분, 쉼으로 모든 걸 마무리하십니까? 우리는 쉼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요, 끝까지 뭘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거기서 끝이지요. 그래서 쉼을 또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일이 복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그런 탐욕의 노예가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가요, 그런 우리로 하여금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더욱 독려하기도 하는데요. 철학자 한병철은 그의 책 피로 사회에서 21세기를 성과 사회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성과 사회란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강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쉼없이 부산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 평가받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그렇게 보잖아요.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유능하게 보지 않습니까? 성과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만 있고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힘은 상실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과잉 활동으로 일이 노동으로 전락하고요, 자신의 삶의 주체가 아닌 노예가 된다고 합니다. 정보는 늘었어요. 검색은 많이 하지만 쉼은 줄어들었고요, 사색의 깊이는 얕아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왜 쉼과 사색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인간이 한가롭게 사색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나와서 상대방 입장에 서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가로운 쉼 가운데 사색할 때
내가 다른 사람 입장에 될 수 있는 그런 사색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과 공감도 해보고 저 사람도 나 같겠구나, 이런 공감의 능력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그렇게 한가롭게 사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성과를 향해 다름질할 뿐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가 강해진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웃과 공감하기보다는 타인을 경쟁 상대로 보게 됩니다. 타인은 내가 이겨야 할 존재이거나 극단적인 경우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부와 학력이 타인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진 타인을 욕망하고 점점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요, 그 일 가운데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습니다.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은요 그 자체로 의미는 없어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일은 없고, 누군가를 위할 때 그 일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신 이유는요, 나의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의 진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의 진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일의 진실이에요.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것을 100% 우리가 다 씁니까? 우리가 번 돈을 우리가 다 쓰지 못합니다. 뭐 대단한 부자가 아니라도요. 여러분 한번 내 수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지 못해요. 뭐 세금을 내기도 하고요. 자동차 속도 위반해서 범칙금을 내기도 해야 되고요. 또 투자를 했지만 손해를 본다거나 또 얼마간 재산이 있다고 하도 자녀에게 다 물려주지 100% 내가 다 갖지 못합니다. 이게 일의 진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뭐 여기저기 공중분해 되기 전에 내가 일을 해서 번 돈을 나는 누구를 위해서 쓰겠다고, 누구에게 주겠다고 내가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발성을 주셨어요. 그런 결단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기는 물질과 일을 해서 번 돈에 대해서 여러분 수동적으로 그것들이 여기저기 나누어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결단을 하시고 실행하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만큼을 베풀어야겠다고, 나눠줘야겠다고, 사랑을 베풀어야겠다고.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은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나눠질 때 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웃사랑이 있는 일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갖는 안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또 한 곳은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4계명이 안식의 계명이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막 탈출했을 때 기록된 10계명이고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복습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각기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이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4계명이 다른데요. 먼저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출애굽기의 4계명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요. 중심되는 구절은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입니다. 즉 출애굽기의 사계명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념하며 쉬어야 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요 끊임없이 무엇을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래요. 사람을 처음 만나도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너 뭐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서 명함을 돌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선 어떻죠? 우리가 가정을 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나의 무엇됨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있음 자체를 인정해주고 기뻐해주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가족들한테 명함 돌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요. 여기서 13명의 어린 아이들에게 제가 세례를 줬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무엇됨에 관심이 없대요. 아이들은 그냥 있음 자체를 기뻐한답니다. 그래서 애들끼리는 잘 놀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이 될 것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엄마라서 좋고 아빠라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있음 자체를 기뻐해 주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아이들 앞에서는 안식을 느낍니다. 13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제가 안식을 느꼈어요. 그 있음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것인데요? 더 이상 나의 무엇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의 있음 자체를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온 사계명이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무엇됨보다는 있음 자체를 기뻐하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또다시 무엇이 되려고 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있음과 너의 있음을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안식을 느껴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냥 내 아들내미 딸내미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크게 그들에게 안식이 되거든요. 가족끼리 그냥 우리 서로 있음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요. 요즘 같은 비대면 시절에 얼굴만 봐도 반갑다고요. 그 자체로 너무 기뻐요.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사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란 그저 있음 자체를 기뻐하며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명기의 10계명은 무엇을 기억하며 안식하라는 말씀일까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안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졌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구원자가 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 사역을 기념하라는 것이 신명기의 4계명입니다. 정리하면 안식하되 서로의 있음 자체를 기뻐하며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내가 나를 구원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안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일에는 이웃 사랑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쉴 때조차 이웃 사랑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식일에 있음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에도 쉼에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요. 사람이 쉬면 사람만 쉬는 게 아니고요. 땅도 쉬고 가축도 쉬게 된다는 점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사람이 쉬면요
덩달아 쉬게 되는 게 많아요. 짐승들조차 덩달아 쉽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쉬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그러한 안식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헤셀은 그의 안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쉼이란 하나님을 향한 시간의 지성소를 짓는 일이며 형제와 이웃 간의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일이며 온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이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은 내 손 안에 넣고 통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일 뿐 따스하게 응시하고 빙그레 웃으면서 감탄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이 있을 때 비로소 활동적이기만 한 삶은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와 하나가 되는 관조적인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만일 나는 쉬면서 함께 일하는 이웃은 쉬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쉼 안에는 이웃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쉼 안에는 이웃사랑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밀튼 에릭슨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었는데요. 어느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게 상담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부모로부터 큰 재산을 물려받아서 만년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아무 걱정할 것도 없는데 아주 극심한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이 그녀의 집에 가봤더니 창문마다 커튼이 쳐 있고요. 집안은 아주 어두컴컴했어요. 안내를 받아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온실이 하나 나왔는데요. 그 안에 아름다운 아프리칸 바이올렛이 자라고 있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취미가 있었는데요.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그렇게 예쁘게 잘 키우는 그런 재주가 있었어요. 에릭슨이 그걸 보고요. 그 자리에서 처방을 줬습니다. 부인, 출석하는 교회에 가셔서 교회 명부를 하나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교인 명부를 보고 교인들의 생일이 보이면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에게 당신이 키운 바이올렛을 하나씩 선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우울증은 나을 겁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유명한 상담가가 참 어이없는 처방을 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프리칸 바이올렛을 선물하면서 점점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우울증은 말끔히 씻은 듯 나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요. 그 지역 언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프리칸 바이올렛의 여왕, 하나님의 부름을 받다. 그렇게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그래요. 그냥 쉴 때는 우울증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웃사랑이 담긴 쉼이 되니까 그녀에게 참 안식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은 교회 대학부에 자매인데 신학교에 먼저 들어간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재미교포와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남편 따라서 미국에 들어가서 살면서 모든 일을 중단했어요. 뭐 소일거리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았는데 어느 날 또 어디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저희 대학부에게. 병원에 가도 뭐 병명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몸이 무겁고 좀처럼 낫질 않아서 걱정이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기도를 오랜 시간 해주는데도 별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건강해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으면 말 좀 해주지 어떻게 나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어느 자그마한 교회에 유치부를 맡게 됐대요. 그래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예쁜 꼬마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몸이 점점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과 쉼 안에 이웃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일하고 쉬는 일과 안식으로 점철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과 쉼의 컨텍스트는 이웃입니다. 우리 일과 쉼의 정황은 이웃이에요. 이웃이라는 필드예요. 그냥 텅 빈 공간에서 일과 쉼을 갖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일과 쉼에는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칠 줄 모르는 욕망과 치열한 경쟁으로 쉬지 않고 일하다가 자연을 훼손했고, 쉰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자연들과 함께 안식하지 않는 이기적 쉼을 쉬면서 지금의 황폐한 현실에 맞닥뜨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훈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연계에도 안식을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코로나 이후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웃사랑과 생태계 사랑이 가득한 일과 쉼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연과 이웃을 사랑하며 일하고 쉴 때 일과 쉼의 경계가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일과 쉼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를 겸손히 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생을 결국 가볍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전에는 일이 너무 많고 쉼이 없어서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일이 너무 없고 쉼의 시간은 길어 또한 안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옵소서. 그러나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이 있는 일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날이 오기까지 매일 주시는 일상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와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일자리와 가정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그들의 일에는 이웃사랑과 생명사랑이 깃들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도 안식을 경험하고 사랑이라는 안식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세상의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가르치고 돌볼 수 없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오매 중보하며 응답받으며 풍요로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일과 안식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생명이 되도록 쉼을 주시고 일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에 하나님 사랑인 이웃 사랑을 담아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특별히 정의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비록 일이 줄었으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기회만큼은 늘어나게 하셔서 코로나의 고난을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멍에로 인해서 진정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광고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토요일 밤 8시에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차세대 교육부 온가족 주일 CCM 콘서트 우리 가족 일어나에 대한 광고였습니다. 22일 토요일 오후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데요.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함께 하셔서 가족이 일어나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품이 아주 풍성한데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온라인으로 여전히 새가족분들이 오고 계시는데요. 우리 홈페이지 하단에 넥스트란 누르시면 우리 정의교회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알려드리고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이자 교사주일인데요. 정의마루 현장 예배는 이제 사전 예약 없이 오셔서 바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헌금 봉헌하는 날이었고요.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나누는 성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각 가정에서는 미리 빵과 포도주를 준비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결혼하는 우리 젊은이들 정말 많이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김재현 형제와 강윤경 자매 22일 토요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주일을 맞이한 청년주일 광고를 영상을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품 안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어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고 예쁜데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우리의 쉼과 일 가운데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으로 새롭게 발돋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과 일생 위에 예배의 처소를 돕는 삼산학원과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와 미래 위에 교회와 나라의 미래인 사랑하는 청년들의 일평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